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전문인 선교사, 그리고 또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선교 사역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 그의 주위에 있던 수많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특히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마침내 성령님의 감동으로 두 권의 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내용이 이어지는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은 복음이 지중해 전역으로 전파되는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두에 그 독자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그를 실존 인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관리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누가가 편지를 써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친구인 성도들 전체를 지칭하는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든 사도행전 안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첫째, 자신이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이 증거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 것임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어요. 그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지 10일째가 되던 날에 이스라엘 절기로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로마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오순절은 그 뜻이 50일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 이후 첫 안식일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면 오순절이 되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된 후에 50일 후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던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과 같이 신약의 유월절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무슨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이 보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전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거든요. 가운데가 예루살렘이고 이 로마 전역에서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하여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출신 지방 언어를 유창하게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비밀을 말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며 당황했고 어떤 이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며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제3시, 즉 오전 9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렸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자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그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서에서 약속되어졌던 성령님을 받은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오심을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들은 마음이 찔려 베드로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날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3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초대교회 두 지도자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미문인데 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려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하고 그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를 고쳐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뛰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기적은 그들의 평생에 보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마땅히 주목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가장 핵심은요,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병이 나은 사람이나 병을 고친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일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것이 베드로가 외친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 혹은 평안 가운데 있는 분, 그 모든 상황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핵심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완벽한 답이 되십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4장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이날 예수님을 믿는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온 성이 뒤집어진 것이죠. 이것을 악한 마귀가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에는 동시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지요.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둡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어요. 1절에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왕족, 귀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다음 날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를 포함한 산헤드린 공의회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던 조직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황스러웠어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의 이름이 또 들리고 그의 제자인 베드로가 권위 있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이 명령을 하지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이 유명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붙잡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뿔뿔이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두려움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저는 그들의 고백 중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그 열쇠라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믿음이 분명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의 최고 권력자 70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장본인들입니다. 권세가 있던 거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보다 더 크게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너머로 보이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상황이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언제, 어디에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져요. 우리 성도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세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 풀려난 두 사도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특별해요.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진짜 기도해야 할 제목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올려지니까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였다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모인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고 사도행전 4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성도요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